요즘 참 어려운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리무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이런 어떤 재난의 자리, 누구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이런 대형 재난의 자리, 거기에 우리가 왜라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여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답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 안개가 걷혀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극이죠. 이 인간의 이 비극. 그런데 이 비극의 어떤 이 깊은 어떤 내면에 들어갔을 때는요, 현상을 다 이래저래 이런 내용들 다 내려놓고라도요, 이 비극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제자리를 벗어남으로써 만들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만 행복할 수가 있고요, 즐거움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진정한 낙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손에 쥐고 있게 되어질 때 마지막 결론의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탈되어지는 이런 내용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은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자리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세상이 혼란되어지는, 자연이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 여기에 바로 그 먼 미지에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힘에 대한 대상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 힘을 어둠의 권세다, 하늘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정사라, 이런 말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사단이라는 말로 우리는 성경에서의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존재에 대해서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이 존재에 밤낮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 두 부류의 사람들. 그런데 전혀 무감각하게 세상 살아가게 되어지면 대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불안해도 문제지만 너무 무시하고 눈 닫고 귀 닫고 세상 살아가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를 접하게 될 때 모든 것의 시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작이다라는 이 부분을 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접할 수 있는 말씀이기에요. 두고두고 읽어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방향을 잡게 하고 나아갈 목적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뱀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지고, 이 뱀에 대한 내용들을요, 어둠의 권세자다, 사단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을 접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들이 정의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함께 들어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넘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 깨닫게 합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요, 첫째가 높아지려는 것, 두 번째가요, 거짓말하는 것, 세 번째가 참소하는 것. 이 높아진다라는 것은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속성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사사기 14장에서는요 계명성이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계명성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다른 어떤 명칭이고요. 이 사단의 다른 명칭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접해져 있는, 사단과 가까이 있는 이들의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 거기에 대표적인 내용이 높아지려는, 바로 이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은요 누군가를 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적인 법칙으로 이야기하면 양육강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만이다라는 말로 우리는 접하게 되어질 때, 아 그렇구나,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뭔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와서 나를 계속 간섭할 때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내가 그냥 수용을 해버리면 나는 교만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 누구는 뭐 거짓말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요 주변에 있다가 뭐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8장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은요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누가 시키는가? 마귀가 시킨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왜 거짓말하는가? 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가?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정체 모를 두려움. 두려워서 자꾸 덮으려고 하고요. 자꾸 누군가를요 속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거짓말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가 이게 참소한다라는 것. 이 고소고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고소고발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끄떡하면 고소고발하는 요즘 모습들을 보면은요 그들 안에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뭔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항상 교만이라는 내용의 다른 어떤 공명심 높아지려고 하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백성들에게 유익을 전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 태반이죠.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 참소라는 말이죠. 남을 헛듣는 것이고 제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요 이 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모든 내용들이 참소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 우리가 쉽게 하면 고소 고발입니다. 이런 것도 내 안에 거짓된 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접하게 되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이 공간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에덴이라는 말을 용어로 이야기하면은요 쪼입니다. 기쁨의 땅이라는 소리죠. 기쁨의 땅이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쁨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인류의 첫사람이라는 아담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그 망가지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뱀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속삭이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고 탐스러운, 지혜스럽게 탐스러운 선악과를 대상으로 손짓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의 내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등 돌리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어지고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요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게 하는 그 모든 내용들, 거기에 중심에 우리는 제라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예. 그러기에 제라라는 단어의 이면에는요 누가 있는가 하면은 사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모든 것에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만으로 세상을 진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뭐가 감춰져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피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눈을요 피하고 숨는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뭐가 찾아 들어오는가 봤더니 수치가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저주가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마지막에는 사망의 자리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뭔가를 손들어서 뭔가를 말함으로 드러나는 내용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 상황 속에 내가 놓여져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기에 죄 짓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속삭이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방편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나가는 마지막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가죽옷을 주십니다. 햇볕에 의해서요 일시적으로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나중에는요 먼지 되어버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자기를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선물로 가죽옷을 지어서 주시는 이유는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하나를 잡아서요 가죽옷을 준비시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지는 차후에 나타나는 시간, 먼 시간이 지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 거기에 우리가 오늘 세움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벌벌 떨고 있는 아담, 그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들려지는 소리 앞에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회복과 소망에 대한 목소리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묻은 것 아닐 겁니다. 지금 그 상태는 어떤가요? 불안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전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요 평온했는데 선악과를 손에 쥐고요 한 입 베고 그리고요 뭔가가 목구멍으로 꿀떡하고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이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환경은 변화된 것 아닙니다. 단지 하나요, 아담과 하와만이 그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아담과 하와만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그것이 어디 있는지, 너의 상태가 어디 있는지. 그러기에요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소리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요 회복이다라는 말, 그리고 소망이다라는, 다시 되돌이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모든 잠재적인 의도성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 될 겁니다. 바로 여기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 한마디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눈 멀어서 실수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이루어졌다 하면은요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고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살인적인 그런 내용들이 전혀 우리의 일들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요 찾아가시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아담의 대답이 나타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제자리를 이탈한 아담입니다. 모든 인류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더라. 이것은 하나의 지시표처럼요, 아담의 현실을요, 아담의 심령 상태를요, 아담이 있는 그 자리를 그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 보여지는 세상에 대한 무게중심이 더 큽니다. 제가 이제 강나루 장신대에서 이제 조교로 처음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셨던 주승중 교수님이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손자 되십니다.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교수. 근데 제가 이제 정장복 이제 교수님 조교하면서요, 그 방을 두 군데를 이제 다 왔다 갔다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주한 장로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지금 이제 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주한 장로교회 담임으로 취임하고 나서요, 한국교회가 70년 전부터 바알한테 무릎 꿇었습니다. 지금은 만몬한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만몬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돈입니다. 돈. 한국교회가 만몬신에게 무릎 꿇고 있다라는 말, 어떻게 보면은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이는 보이지만은요, 어떻게든 간에 한국교회가 변질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어떤 통탈한 비판입니다. 통렬한 비판이에요. 성도가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무슨 생각을 하냐, 무슨 행동을 하냐, 교회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이냐,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한 고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끄짐없이요 스스로를요 비판해야 될 것이고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모습, 그리고 보여지는 다른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해 버린다.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 앞에요 아담이 하는 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은요, 어떤 자리인지를 알기에, 어떤 상태인지를 알기에 그 다음은요 점점점이지 않습니까? 그 점점점 자리에서요 빨리 나와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이요 침묵 가운데 흘러가는데 꼭 말해야만이 알아듣느냐라는 거죠. 귀는 있지만은요 머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입은 있지만은요 다른 말이 나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옷 입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벗고 있었잖아요.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잖아요. 그곳이 기쁨의 땅이기에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할 때마다 기뻐서요 항상 쪼잘쪼잘 하나님께 뭔가 재롱하듯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와서는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 지구 땅 덩어리, 한반도, 모포 땅, 무안 땅 살면서요, 코로나 앞에서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끊임없이요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지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전혀 딴소리 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내가 지금 벗었으므로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아담의 얼추근이 없는 답변이 우리의 입에서 동일하게 있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담은요 선악과 딱 먹자마자 자기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제일 먼저 찾아오는 변화지요. 제자리를요 이탈함으로써 찾아오는 가장 큰 선물이 두려움입니다. 게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은 두려움에 있다. 이것은요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지금 그리고 2000년 후에도 동일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기에요. 하나님 떠나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이요 사라져버리면은요 이 자리에 사람의 마음 공간에 찾아 있어지는 가장 큰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누가 조종하는가? 사단이 조종합니다. 어둠의 권세가요 하늘에 있는 정사가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것이 그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요즘은요 애완견들 인생의 동반자라고 프랑스는요 개한테 유산을 너무 큰 돈을 또 맡겨놓으니까 그 돈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겠더만요. 근데 걔가 사람 보고 지을 때는요 왜 짓느냐라고 하면 거의 90%가요 지도 무서우니까 짓는다는 거죠. 큰 개든 작은 개든 간에. 그런데 사람은요 개가 짖기만 하면요 짖는 소리에 벌벌벌 떠옵니다. 그런데 개도 두려워서 짖는다는데 왜 사람은 그 소리에 더 무서워하는가? 인간이 타락함으로써요 모든 만물이요 자연이 피조세계가 타락함으로요 함께 찾아오는 내용이 두려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큰 선물이 뭘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쉽게 접하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라는 이 내용을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야 천국 간단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알므로써요 예수 믿음으로써요 신실한 믿음의 종됨으로써요 내가 가슴에다가 선물 하나를 덜커덩 잡아야 돼. 그것이 뭔가? 두려움의 반대가 평안이다라는 사실. 마귀가 있음으로써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 오심으로써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앞에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반석에 세워갈 때 나의 집이 내 자손들이요 천대만대까지 단단한 반석에 세워질 때 세상에 풍지풍파가 있더라도 쓰나미가 밀려오더라도 지진이 밀려오더라도 문제 없을 줄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요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요 무슨 말씀을 합니까? 문 다 때려잠궈서요 두려움 속에서 모여있는 그들에게 오셔서요 첫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동일한 말씀을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눈높이를 어느 정도로 낮춰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젓가락질 못하니까 젓가락질 대신 해주면서요 입에다가 떠 먹여줍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동고동 나간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내용들이요
다시 복습하면서 40일 동안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든 절차에 필요한 것들을 통하여서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됨을 모든 것을 훈련시킵니다. 시간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내용들, 그리고 나서 찾아 들어오는 평안의 내용, 거기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 계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을 합니까? 나는 가지만은 성령님이 오신다. 헬퍼가 오신다. 성령 하나님. 자, 숨을 내쉬며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뒤죽박죽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되돌릴 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로 큰 강대국입니까? 그러나 감당 못합니다. 코로나 앞에서요. 중국에서 연구소에서 연구한 거, 사람이 만든 코로나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미국에서 또 준비하는 내용들이 이걸 통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이권 가지고 나라의 이익 가지고요 큰 소리 내는 자리에서 중국은 중국대로 이 큰 소리 내고 미국은 미국대로요 지금 몇십만 명이 죽어가는, 벌써 죽어갔습니다. 50만 명. 세계 2차 대전 그 당시에도요 미국 사람들은 50만 명이라는 숫자를요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자로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벌써 50만 명이 넘는 큰 무리들이 힘도 못 쓰고요 죽음의 자리, 사망자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평안이라는 내용,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에덴이라는 동산을 통하여서, 기쁨의 땅을 통하여서 찾아야 될 내용이 뭐였는가? 그러나 그것이 깨졌을 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김 맞는 그 자리, 그리고 모든 것이 망가져 있을 때 그들에게는 수치가, 저주가, 그리고 사망이 찾아 들어올 때 투벅투벅 정처 없이 가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므로서 접하게 되어진 두 번째 변화가요, 아담의 눈이요 병들어 버린 겁니다. 지금껏 벗고 있었다가요 지금 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바로 인간이 타락함으로써의 가장 신체적인 변화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눈이 병들어 버린 겁니다. 볼 거를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요 볼 걸 못 보는 것도 큰일인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이건 더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눈이 되어버린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땅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은혜였고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므로서 가장 신체적인 변화가 뭐가 있었는가? 눈이 병들어서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엉클어져 버린 그런 상태.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받지도 없이요 몇천 년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의사 대신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의 렌즈를 통하여서요 시력이 교정이 돼야만이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거듭났다라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시력이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요 출입하면서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아프면 병원 찾아가지 않습니까? 의사가요 처방하는 처방전, 그리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요 목숨 걸고 합니다. 약만 먹고
치유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으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허술합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그냥 구원 받았다가 하면 벌써 다 이루어진 걸로 착각을 하는. 구원 받았다라는 것이요, 병들었던 씨앗을요 만져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나 초점이 안 맞춰지는 상황에서요, 다 보여지는 것대로 착각하면은요, 잠깐 보였다가 시간 지나고 나서 또 다시 흐트러져 버리면은, 여러분들 안경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경사가 도우면서요, 잘 보이세요? 땅이 갑자기 올라오지는 않으세요?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안경 초점 잘 맞추면 세상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 눈 나빠진지도 모르고 안경 안 쓰면은 항상 이리 가서 박치기 하고 저리 가서 민폐 끼치고요, 사고 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주셨다는 것이고, 영적인 부분도 간섭하시고 육체적인 부분도 간섭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것이 바른 거다라는 것, 진리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안목이 있고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놓아버리니까 항상요 과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끌려갑니다. 내가 한때는 이랬는데, 한때 이런 거하고 성경의 말씀하고는요 따로따로입니다.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들 존경받으면 그게 뭡니까? 용언하지 않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발에 내 인생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기를 원할 때 내가 낭떠러에 떨어지지 않는 거고요, 늪에 빠지지 않는 거고요, 함께 어울릴 때 기쁨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모습들,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텐데, 그걸 놓쳐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 알아야만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갈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세 번째, 아담이요 하는 가장 큰,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내용이 뭔가 하면요, 책임 전가입니다. 인류의 문제라는 것, 타락이라는 내용이요 뭘 이야기하는가? 책임 전가입니다. 남에게요. 아담은요 누구에게 책임 전가합니까?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열매 따먹었소. 하나님 책임지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전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합니다. 전능하신다면 왜 나를 죄짓게 만들었소? 왜 누군가를 그렇게 나에게 앞에다 세워놓고 나를 죄짓게 했어?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몇천 년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인간의 작태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아담의 이 대답이 바로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넋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바꿀 수 없고요, 세상을 추락하게 하고요, 기존에 있는 것까지 엿장수한테 팔아먹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얼추고지 없는 삶의 작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대꾸하지도 않잖아요.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사람은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을 전가하는 인류의 모든 죄를요, 그 죄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요,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당시 못 박힘에 피를 흘리시고요,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분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한다는 거, 끊임없이 우리에게는요 숙제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을 허락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뭘 이야기를 할까요? 그 해결의 길이 보이면은요, 나가야 되는데. 2001년에 세계적인 큰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빌딩 9월 11일입니다. 비행기가요, 꽉, 그리고 빌딩이 꽉 내려가는. 웬만한 분들은 텔레비 속보라고 해서요, 봤던 기억들, 벌써 20년이 됩니다. 돌아오는 9월 11일이 20주기가 되어지는데 3,000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요, 25,000명이 부상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너지는 건물 안으로 뛰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뛰어들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소방관이었고요,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기억해 보세요. 뉴스 속보를 통해서요, 한국말이 아닌 영어로 막 하지만은요, 막 다다다닥 하는 가운데 그 먼지 속에서 뽀얗게 되어지는 화면 속에 뛰어들어가는 사람들, 소방관이었고요, 경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죽을 자리인지를 알면서도 뛰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불구동 속으로 뛰어나가면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어서 빨리 도망가십시오. 어서 빨리 도망가십시오. 여기 있으면 큰일입니다.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요, 이렇게 외치는, 그리고 그 건물 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죽었던 이들도 속출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죽어. 안 돼. 빨리 뛰어나와라.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예침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란 소리 듣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고요, 하나님의 경고의 외침 앞에 내 자신을요 바로 세우고요, 부정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전에 있었다면 내려놓아야 되고 털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실수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요, 내 영혼이 말씀의 허기짐의 내용 속에 있다면은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요, 힘이 있어서 뛰쳐나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뭘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터널은요, 시작이 되면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터널 안에 있으면서 먼저 된 자의 모습 드러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숨어가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 교회를요 반석 위에 세우매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복됨의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힘 있는 교회, 하나님을 통하여 에덴 동산을 이룰 때 드러났던 기쁨이다라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넘실 되어지는 복됨의 내용들 함께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부름받았기에 더 열심히 내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